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 보면 추천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추천서를 보내야 되겠느냐? 이런 이제 의미인 거죠. 종이로 된 추천서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보내야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왜 추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종이로 된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 추천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추천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명한 사도들 또 제자들 그 이름이 자기를 추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종이 증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봐라, 나는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추천받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웠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데, 봐라, 바울은 이런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추천서 본 적이 있느냐, 종이로 된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추천서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걸 알고 이 추천서에 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종이로 된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에게 그럼 다시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느냐? 자, 종이로 된 추천서가 과연 진정한 추천서이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진정한 추천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추천서, 하나님이 정말 추천하는 추천서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로 된 사람이 만든 추천서 말고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그런 추천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이로 된 추천서가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 믿고 영혼이 변화된 사람들이 진정한 추천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라 했을 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말하는데 종이로 된 추천서가 진정한 추천서가 아니고 성도, 곧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구원받은 사람, 너희가 진정한 추천서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추천서는 뭐냐면 종이 조각만 있으면 진정한 추천서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도라고 하는 증거는 종이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영혼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느냐 이것입니다. 변화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추천서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아주 높은 사람이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서를 가진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또 그 사람이 목회를 하면 그 교회가 부흥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추천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종이로 된 추천서는 진정한 추천서가 아니라는 거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인 너희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추천서, 그 증거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추천서는, 거짓 교사들의 추천서는 종이에다가 먹으로 썼지만 진정한 추천서는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마음판에 적어 놓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추천서라는 거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이건 사람의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판에 써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 목회자로 부름 받았다, 또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부르심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 맞으면 반드시 그 목회자는 목회하는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선교사가 정말 하나님 부르신 선교사가 맞으면 선교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정한 추천서, 변화된 사람인데 여러분은 진정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때문에 변화된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추천서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추천서는요, 사람의 추천서가 아니라 성령의 추천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진정한 추천서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것인데, 사람을 만족하게 하거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이나 글자나 유명한 사람, 이거보다도 오직 성령님의 인정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되는 것 같지만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성령님의 인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자기 혼자 일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정하는 그것이 진정한 추천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물질처럼 대하면 안 되고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성령님과 매 순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또 마음을 모아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자기 심령을 가꿔야 되는 시간을 들여서 성령님과 시간을 같이 나누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비밀인데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진정한 추천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죠. 새 언약의 시대인 것입니다. 자,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차이가 뭘까요? 옛 언약은 뭐냐면 육체적인 혈통을 강조합니다. 근데 새 언약은 영적으로 예수님 전했을 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옛 언약은요, 종이에다가 글을 기록하는 거죠. 문자적이고 그 다음에요 형식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예식을 강조합니다만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옛 언약은 제사 드릴 때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지만 새 언약은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옛 언약의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고 이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이 바로 진정한 추천서, 하나님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이로 된 추천서를 자꾸만 언급하게 되면 이것은 옛 언약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옛날 언약을 자꾸만 붙드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런 종이로 된 추천서가 아니라 내면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이런 새 언약으로 옮겨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진정한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천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추천하시는 그런 존재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성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신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